은 환경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청년들도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요. 이 마라는 수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수르라는 지역은 사막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이런 사막 지역을 통과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오늘 본문인 22절 말씀을 보니 사막에서 3일 동안이나 물을 한 방울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지역은 한낮의 온도가 약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일 때 아프리카 동쪽 지역에 있는 탄자니아로 혼자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탄자니아의 대낮의 온도가 약 50도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동화를 신고 탄자니아 수도인 다르살람 공항에 도착해서 바깥에 아스팔트를 밟았는데 그 고무 밑창이 녹아가지고 끈적거릴 만큼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그 50도에서 머리에 아무런 연고나 모자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면 두피가 벗겨집니다. 그만큼 이 50도라는 온도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입니다. 자, 이제 사막의 온도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시죠? 자, 3일 동안 50도가 넘는 사막길을 걷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다.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아마 정말 목이 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째 되던 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드디어 그토록 찾던 갈급하던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그 물을 발견하자마자 아마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우 발견한 그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마라의 지명의 뜻은 쓰다, 쓴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3일 만에 마시는 물이 쓴 물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24절 말씀,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누구를 원망했다고 나오죠? 모세를 원망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도자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타겟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던 겁니다. 사실은 모세 뒤에 계신,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그 시기가, 그 순간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직접적인 경험, 그 기적적인 경험을 한 딱 3일 뒤라는 것입니다.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 홍해를 직접 걸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딱 3일 전에 경험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3일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우리 청년들의,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함이 뭐냐? 지금 겪고 있는 마라의 쓴물이 3일 전에 경험했던 그 홍해의 구원을 한순간에 다 삼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단순히 3일 전에 있었던 홍해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종살이를 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침표 찍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것도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까지 함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를 언급하자면 오늘 다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자면 오늘 하루가 다 부족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엄청나게 많고 깊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 많은 은혜를 마라의 쓴물 하나가 다 집어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는 싹 사라져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후회하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저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청년으로 있다가 막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처음에 유초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전 일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들, 4, 5, 6학년들 대상으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신청자를 받아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제자 훈련 과정이 다 끝나고 제가 아이들에게 참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마음으로 몇 달 전부터 제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숙소를 정하고 먹거리를 정하고 또 볼거리를 정하고 또 제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1박 2일로 광주 일대, 여수, 순천, 인천, 서울, 강원도까지 제가 혼자 운전하며 밥 먹이며 때가 되면 간식 먹여가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12일 같았던 1박 2일이 다 끝나고 이제 광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을 때입니다. 거의 완벽했어요. 그 1박 2일의 모든 코스며 먹거리며 숙소까지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전도사님 진짜 최고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전도사님 좋았어요 정도는 들을 기대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 차를 밤새도록 세워놓고 다음날 차를 탔으니 그 안이 좀 추웠겠죠.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일찍 시동을 켜놓고 히터도 돌려놓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차에 타자마자 아이들이 저한테 춥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차 안이 따뜻해질 때까지 그 짜증이 계속되는데 제 안이 이제 슬슬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광주로 오다가 모리아산으로 차를 끌어가지고 애들 다 맞춰버리고 싶었어요. 차 안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또 멀미가 난대요. 1박 2일 동안 제가 나름대로 베풀었던 그 풀코스의 서비스가 마지막에 그 추위 하나가 다 삼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봤고 또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그 풀코스 서비스를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를 오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쓴물 하나가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수만 가지의 은혜를 싹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고 이 철없는 아이들처럼 원망만 남고 불평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마라의 상황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을 볼까요? 자,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환경으로, 즉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 학기에 적어도 2번의 시험을 봅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알고 있죠? 2번의 시험을 봐요.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닙니까? 학교에서 한 학기에 적어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는 너희들의 머리 나쁨에 절망하고 포기해라, 이런 의도로 지금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2번의 시험을 보는 거냐면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얼마나 실력이 성장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 가르침을 주신 다음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시험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뭐라고도 부르냐? 2글자로도 부릅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을 푸는 2가지 공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공식이 뭐냐? 되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 고난을 풀어내는 2가지 공식이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 공식이 뭐냐?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도 한번 애를 써보세요. 다 같이 학창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자, 시험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나눠주십니다. 자, 시험지를 막 받았다고 쳐요. 우리가 시험지를 막 받았을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뭐라고요? 이름 써야지. 그래, 이름 써야지. 이름 써야지. 그 다음 4, 2, 1, 3, 5 다 찍고 엎드려서 자버려야 되나요? 그럼 안 되잖아요. 시험지 딱 받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되돌아봐야죠. 그동안 내가 뭘 배웠는지, 이 시험 기간을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를 되돌아봐야죠. 그동안 내가 수업 들었던 것, 공부했던 것들을 되돌아봐야 하는 게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해야 하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성경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계속 띄워주세요.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뭘 하라고 했죠? 되돌아보래요. 여러분, 곤고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고난입니다. 마라의 쓴물이에요. 내 인생이 마라의 쓴물 앞에 가 있을 때, 내 인생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돌아보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원망을 내뱉고 불평을 내뱉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앞선 출애굽 사건과 3일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육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뭘 교육하셨냐? 위기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인 바다를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 마라의 쓴물이라는 시험지를 내미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리고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았다면 이 마라의 쓴물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딱 눈앞에 놓인 시험지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은 절대로 내가 풀 수 없어. 절대로 내가 풀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면 애초에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면 애초에 그 문제 자체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그런 거 내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전 교육이 되지 않고 답이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지 않으십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마라의 쓴물 같은 공고함, 즉 고난을 만난다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해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반드시 이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말씀들,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되돌아보기를 잘해서 눈앞의 고난을 잘 이겨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구약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하나 내시는데 그 문제가 뭐냐? 그게 골리앗이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라는 시험 문제를 내세요.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떱니다. 그때 한 소년이 앞으로 나서죠. 그가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자, 그러자 그 앞서 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은 좋다만 넌 너무 어리다. 이렇게 말려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가 이미 이 상황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동인데 내가 이미 이 문제 풀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수업을 받은 적이 이미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자신의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면 그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문제 테스트 이미 풀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골리앗이라는 문제도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붙든 공식이 하나 있죠. 이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붙든 공식은 이거였습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강력한 공식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떤 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이 영적인 공식을 다윗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죠. 공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숫자의 크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공식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 공식에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자와 곰의 자리 대신에 골리앗을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되돌아보기였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받았던 은혜와 간증과 깨달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 하는 그 첫 번째 공식이 뭐냐?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삶 가운데 경험했던 크고 작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다시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마라의 문제, 그리고 골리앗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난을 푸는 첫 번째 공식이 되돌아보기였다면 두 번째 공식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문제를 푸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 공식은 되돌아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공식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라라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완전 다릅니다. 희한하죠?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마주하는 두 가지 부류가 완전히 나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과 모세가 이렇게 달랐던 이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반응이 전혀 달랐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에 시선이 꽂혀 있었어요. 그것만 봤습니다. 모세는 마라의 쓴물 뒤에 계시는, 즉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바다를 움직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똑같은 마라라는 쓴물 환경을 보고 완전히 그 반응을 나눴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만 3일 동안 그 수르 광야에서 물을 못 마셨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도자니까 물을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두고 몰래 마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똑같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백성이 힘든 것만큼,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만큼 모세도 똑같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닐 거예요. 모세가 훨씬 더 힘들어했을 겁니다. 지도자니까. 모두가 다 모세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제일 힘든 건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기도 없는 인생은 쓰고 원망스러운 환경이 반드시 쓴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까지 올 때 기도하는 장면 성경에서 찾기 힘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으니 그 마라의 쓴 물이, 쓴 환경이 쓴 마음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인생이었던 모세는 마라의 쓴 환경이 쓴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모세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그 쓴 환경과 쓴 상황을 마음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인생은 상황이나 환경이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나에게도 쓴 물, 즉 마라가 있었죠. 뭐였죠?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쓴 물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꾸 시비를 겁니다. 한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쓴 환경에, 쓴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쓴 환경이 쓴 마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면 죽을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죽을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마음까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감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내일 사자밥이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쓴 환경이 쓴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 역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고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졌다면 당장 우리 청년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고난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마라에 쓴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쓴 물이 되었을 때, 내 앞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 때문에 쓴 환경이 쓴 마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중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상황과 환경은 쓰지만 우리 마음은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가 없는 인생은 환경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환경이 좀 괜찮아지면 마음도 괜찮아요.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내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만 쓴 물을 만나게 되면 단번에 마음까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청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100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나 환경을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참 많이 힘들겠다, 참 많이 어렵겠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하고 위로를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합니까? 걱정 아닌 걱정을 가지고 그런 청년들을 신방하러 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제가 생각했을 때 100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 신방을 가보면 오히려 그 청년이 굉장히 평안하고 담담하게 은혜 안에서 잘 지내는 것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목사님, 제가 봐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황이나 환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 정말 그 마라의 쓴물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담담하게 은혜 안에서 잘 지내는 것을 제가 간혹 경험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100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과 비교했을 때 한 10 정도? 20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 10, 20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청년들도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삶이든 기도가 없는 인생이라면 10, 아니 1이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죽음 직전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쓴 환경이 쓴 마음으로 이어져서 그 마음을 다 무너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마라의 쓴물을 만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사자와 곰을 마주한 인생이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난의 자리에다가 마라의 쓴물의 자리에다가 사자와 곰의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모세가 정확하게 그 공식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원망하고 있을 때, 쓴 환경이 다 쓴 마음이 되었을 때 모세는 기도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맛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맛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중에 그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만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토록 원망하고 그토록 불평을 내뱉었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모세가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실 수 없었던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참 기도 멋진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뀔 줄은. 뭐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고3일 때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여러 대학병원을 돌아다녀 봐도 MRI도 찍고 CT도 찍었는데 병원에서 왜 아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안 좋은 시선이 느껴져요. 고3이라 공부하기 싫으니 꾀병 부린다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 병원 저 병원을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왜 아픈지를 모르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힘든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왜 갑자기 마라의 쓴물이 툭 튀어나왔는지를 모르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고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난 앞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 중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깨닫는데요,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디쓴 인생을 달디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문제는 절반 이상 푼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계세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알았었어야 되는데, 문제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점수 잘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정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마라의 쓴물을 마주한 청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혹은 목동이었던 다윗 앞에 나타났던 사자와 곰과 같은 문제를 마주한 청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네.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제 삶에서 경험한 것들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문제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었겠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세가 눈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는 풀려가기 시작했고 상황은 호전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앞에 놓인 마라의 쓴물이 내 마음도 쓰지 못하게 만들도록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쓴 환경이 쓴 마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승리의 날, 역전의 날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푸는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푸는 첫 번째 공식,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미 그 문제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문제예요. 지금까지 내게 베푸셨던 수만 가지의 은혜들,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되돌아본다면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이 문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문제로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될 때, 시선이 이동될 때, 그때 쓴 환경이나 쓴 상황들이 쓴 마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자 기도의 위력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모세처럼 고난 가운데 은혜를 되돌아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서연의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